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과거에, 누군가는 현재에, 누군가는 미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의 시간이 어느 축에 속해 있느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시간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그때 내렸던 뼈아픈 결정,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픔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 과거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현재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단한 현실, 또 대출의 이자, 자녀의 진학, 직장에서의 생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급급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며 내일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치열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건강의 회복, 꽉 막힌 재정의 돌파구, 눈물로 뿌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해결하고 지금 당장 내가 잘 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받은 복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만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복이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 사라질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현재의 생존을 위해 성령님을 구하는 잘되는 나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거나 현재를 벗어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거나 현재를 벗어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다스림과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짐을 벗고 현재의 이 치열한 싸움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에 간직한 이 산수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 옮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과거에 매이거나 현실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지금으로 다가오고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신앙과 삶의 기초를 우리는 이 소망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급박한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 위협 속에 흩어져 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처절한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만 참으십시오. 로마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살아있는 소망 위에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영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최영상 교수님의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나이다. 말씀도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고 성령도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잘 되는 나의 복음은 나의 꿈, 곧 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중심이 나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잘 되는 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 찬양, 예배 가운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 잘 되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결단했으며 당연히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지,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자식들도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속에서 인간이 복을 갈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과 빛, 공기를 거저주시듯 항상 생명과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 성공의 복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갇혀있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갇혀있는 복이에요. 이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질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복음이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잘 되는 나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꿈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깨트려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여러분, 생존을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결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나의 이 신앙의 핵심 가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참된 복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 진짜 복음의 족착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나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기쁨의 과정들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보다 더 어떻게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회복과 세상세계 교회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잘 되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꿈이 아니라 말씀이고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응답이란 나를 위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다. 잘 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존과 성공을 중심에 두는 잘 되는 나라는 이 가짜 복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교회 중고등부의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들 그 시기를 지나셨죠.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70년대, 80년대 이 수련회 때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바로 캠프파이어, 모닥불 앞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며 죄를 짓쓰고 불태우기도 하고 결단하는 시간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혹시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나요? 이번 중등부 수련회 이제 막 회의하는데 저희가 그 캠프파이어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고. 그때 그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이렇게 했죠.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면 몇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그때의 결단과 그때의 눈물의 기도를 잊고 우리는 다시 마귀처럼 삽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수련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쌓인 또 다른 죄의 목록을 들고 불 앞에 모여서 눈물 흘리며 이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단하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을 우리는 반복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그토록 무기력하게 세상에 무너졌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골고다 언덕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교회는 초라해 보여서 세상 한복판에서 미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위대한 절정,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파루시아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과 불의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황홀하고도 확신에 찬 기다림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십자가에만 머문다면,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이 복음과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무는 이 복음이라면 우리의 능력도 그 정도 4분의 1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을 넘어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는 매주 회개만 반복하는 나약한 신앙을 끊어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이 약속하는 살아있는 소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와 행인, 거류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상을 여행자로 지나가면서 멸망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공동체다라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익과 손해가 걸린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런 한 푼 손해보지 않으려고 쟁취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짓된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머물러 털을 잡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털을 잡고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곳이 왜 바라보며 걸어야 됩니까? 가나안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두신 유산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냄새 나지 않아요.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미움과 갈등도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용상 교수님의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적인 소망은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소망의 종착지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한다.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한다. 소망에 당신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놓으라. 당신은 그리스도를 쫓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진실하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엄청난 하늘의 유업이 진짜로 소유로 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 한 평 더 차지하려고 속이고 싸울 때 우리는 웃으며 양보할 수 있죠. 그래, 더 넣었다고 다 가져라. 나에게는 이깟 썩어질 땅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하고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가진 것이 이 세상에밖에 없는 사람은 세상을 얻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아 좌절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억울한 불이익을 당해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지나가는 위대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엄청난 하늘 유업의 소망이 고동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소망을 품고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나뉘고 흔들리게 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평가 앞에서, 성공의 유혹 앞에서 두 마음이 되어서 갈등하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장 깊은 영혼 밑바닥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이미 생명의 DNA처럼 꽉 심겨져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갈래 만갈래도 찢어지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거듭난 심령에 심긴 말씀이 결국 나를 붙들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의 온유함, 성경 말씀의 온유함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는 늘 풍랑이 칩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방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을 제압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음마저 굴복시키신 절대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내미셨던 그 따뜻한 손길과 음성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어떤 좌절과 낙심의 순간이라도, 그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병을 고치러 나아갔다가 죄 사함을 얻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갔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혼미함과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도 굴복시키시는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생명의 바다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상 교수님의 책의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과거에 놓여 있는 사람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 현재에 놓여 있는 사람은 현재를 벗어나기 급급하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쏟아져 밀려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소망이 중심이다. 소망에 당신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놓으라. 당신은 그리스도를 쫓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진실하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썩어지고 부패할 이 세상, 나의 생존과 욕망을 추구하는 잘되는 나라는 허무한 우상 위에 우리의 집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매일 회개만 반복하는 나약한 신앙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닻을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유혹 앞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내 영혼만, 그러나 그때 내 영혼 밑바닥에 생명으로 심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고집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갓난아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와 절망의 순간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질병과 재정과 관계의 거대한 풍랑을 만들 때 사람을 찾아다니며 구걸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절대적인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죽음마저 굴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은 잘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썩어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에서 잘 되는 나를 추구하던 얄팍한 기복신앙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넘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산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진리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복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풍팍 속에서도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께 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그네로 지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의 넉넉함과 거룩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